10월 19일 허브교회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환영의 뜻으로 당신에게 아빠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를 17절까지 준비는 했는데 너무 길어서 아마 13절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은 기독교 신앙의 대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라는 찬사를 받는 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풍부하고 포괄적인 묘사로 보여줍니다. 이 묘사에서 두드러진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푸뉴마라는 단어가 21번 나오는데 19번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는 본장에서 성령이 거의 두 구절에 한 번꼴로 언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뚜렷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8장은 사실 성령에 관한 장은 아닙니다. 이는 바울의 초점이 성령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성령의 사역에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성령의 본질과 그와 그리스도 및 성부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는 사역에서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특권들이 바로 이 장의 주제가 됩니다. 저는 이전 설교에서 율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진술했고,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 사람을 충동질해서 더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는 선한 것을 원할지라도 육신은 죄의 법에 지배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짓게 된다는 바울의 고민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7장 말미에서 바울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오늘 8장 1, 2절의 내용 때문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없는 처절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 그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란 바로
죄의 삭신, 사망입니다. 율법은 죄의 기준과 근거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또한 죄를 막을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죄를 이기게 하지는 못합니다. 즉 율법이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사람들을 건져낼 수 없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율법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신자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이미 정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정죄되었기 때문에 신자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은 우리 몸의 육신도 신체 자체를 말하는 것도 아닌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가치인 세속적인 성향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깰 수 없는 것이 이 권능이고 율법은 죄의 권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한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은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깨트리거나 좋게 말하면 종말론적인 삶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대속적 죽음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죄로 삼으셨고 그리스도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겪었습니다. 그가 대신 진노를 겪으심으로 물론 죄의 권능이 깨졌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죄는 더 이상 사람들을 올가맬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정죄의 완전한 형벌을 집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 조건을 지시하는 죄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마땅히 치러야 할 정죄는 그리스도께로 부어져서 우리의 죄를 떠안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4절은 하나님이 육신의 죄를 정죄하신 것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목적을 진술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하나님이 그 백성의 굳은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의 영의 자극을 받아 그 백성들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특히 율법의라는 수식어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바울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의로운 또는 정당한 요구라는 의미로 썼을 것입니다. 이 정당한 요구는 무엇이고 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를 끊어내심을 통해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 의해 성취됩니다.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은혜가 주어진 것은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이루어지게라는 수동태 동사는 우리가 행하게 될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해질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불안정은 한데 그런 순종은 이 본문의 논리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율법의 정당한 요구를 이룬다는 것은 바울이 이 문장의 서두에서 말한 대로 율법의 무능력함에 대한 해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의와 생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육신이 사람들을 가로막아서 율법의 교훈을 따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신자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은 늘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용서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위해 수용될 때 율법은 충족되고 우리는 비로소 의롭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율법을 폐하는 일이 없이 율법의 무능력이 극복된다면 그것은 율법의 요구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죄를 그에게 부과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로운 순종을 우리에게도 전가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 4절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데 쓰는 상호교류라 불리는 방식,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설명에 들어맞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의 정당한 요구를 율법의 완전한 순종의 요구 또는 율법의 의의 요구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의 정당한 요구는 그들 자신의 순종하는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고 신자들도 그 안에서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신자는 의롭다고 선언되며 정죄함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믿음에 대한 바울의 강조가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음으로써 사람들이 실제로 율법을 행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듯이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율법은 실제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만약 4절의 첫 부분에 대한 이 해석이 맞다면 우리를 수식하는 분사절은 수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서술적이고 정당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의 정당한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지시하는 이 문구는 바울이 율법의 성취를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과 분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율법을 성취하는 방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그 성취가 일어나는 자들에게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을 신자의 마음에 보내어 그가 요구하는 것에 새롭게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육신과 영은 구원 역사의 두 영역 가운데 있는 권세나 지배하는 특징들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부분들로 나뉘는 것이거나 심지어 한 사람의 안에 있는 충동이나 권세들로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에 의해 결정되고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순전히 인간적인 기질에 따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선물로서 하나님의 영이 창조하고 다스리는 새 시대의 지배 아래에서 그 가치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5,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각과 같으니. 네.
5, 6절에서 바울은 육신과 영이 이르게 하는 결말을 대조하기 위해 논리적 전개를 이용합니다. 이 전개에서 바울은 육신이나 영으로 정해진 존재를 한편으로는 사망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대조적인 운명과 연결하는 중간 용어로서 생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5절의 생각하다와 6절의 생각의 두 단어들은 모두 같은 그리스도 어근에서 나왔는데 이 어근은 순전히 지적인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폭넓게 영혼의 모든 기능인 이성과 오성과 감성을 포괄하는 의지의 보편적인 방향을 나타냅니다. 6절에서 육신, 영으로 결정되고 특징 지어지는 태도인 육신, 영의 생각을 단순히 육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동등한 명사로 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이 대조되는 마음의 경향으로부터 귀결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육신의 일에 마음이 있는 자들은 철저히 세속적인 태도로 살다가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 8장을 통틀어 이것이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보는 사망이고 종말론적인 정죄를 포함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사망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생 위에서 왕노릇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과 평화는 비록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를 위해서 시작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단어들은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마음을 가진 신자가 들어간 구원의 객관적인 실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평화는 의롭다 하심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비기독교인들과는 대조되는 상태입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7, 8절은 왜 육신의 생각이 반드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무신론 세상의 원리와 권세를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인 육신과 이것으로 특징 주어지는 사고방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모든 계획에 적대적입니다. 어떠한 중립지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영의 생각 없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적대하는 방식으로만 그들의 삶을 이어갈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것입니다. 7절의 두 번째 부분과 8절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설명합니다. 육신에서 난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자연 그대로의 사람인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법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모세의 법을 언급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평가함으로써 모세의 법 그 자체보다는 율법에 포함된 하나님의 요구에 집중하는 듯합니다. 어느 경우든 우리는 이러한 진술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자가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 구속하는 법에 종속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은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가 평가되어야 하는 기준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이라는 신학적 범주 안에 있습니다. 전적인 부패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권세에 철저히 사로잡혀 있고 이 권세는 그 사람의 모든 기능에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말은 이를 명확히 하는데 모든 불신자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가짐을 삶의 총체적인 방향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에게서 흘러나온 본성에 따라 하나님의 선보다 자기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쪽으로 돌이킬 수 없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끌리는 각양의 죄악들은 자기 만족으로 휘어지는 이 근본적인 우상 숭배 질병의 여러 징후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육신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죄를 아울러 말하는 것입니다. 타인과 하나님을 희생해서 자기 사업의 성공에만 집착하는 자는 간음죄를 범한 자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는 각각의 방식들로 하나님과 그의 법에 대항해 파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권능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8절은 다른 한편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에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포위망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뿐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은 만일을 사용해서 논거의 흐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의 관심을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로 돌려서 이제 그들에게 직접 말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것과 영에 있는 것의 대조는 죄와 사망의 옛 시대에 속한 것과 의와 생명의 새 시대에 속한 것의 대조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시대나 영역의 특징을 이루는 것이 육신과 영이기에 어떠한 쪽에 속한 사람이든 그들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육신에 거할 수 없고 정의상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에 있습니다. 이 구절의 나머지 부분은 매우 확실한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것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은 위치적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가 회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신분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의 역사의 가운데 두 영역 모두에게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가 두 시대나 두 영역 사이에서 위치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를 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결정적인 과거에서 바울이 이 장들에서 생명과 평안의 새 시대로 옮겨가는 바울의 강조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신자로서 육체의 부패와 사망, 죄의 연약함, 그리고 다시금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는 유혹에 종속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거하지 않고 죄의 권능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영에 있다고 조건을 둡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밝히듯이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영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회심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합니다. 바울이 신자를 영에 있다고 하고 영도 신자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말이 지니는 은유성을 드러냅니다. 한편으로는 영이 한 사람의 생명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지배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이 다스리고 인도하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영역 안에 신자가 거하는 것으로도 그려집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그가 금방 9절 하반절에서 묘사했던 상황과 대조하면서 동시에 9절 3반절에서 그의 가르침의 본론을 제기합니다. 9절에서 신자의 마음에 내주하는 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언급했다면 10절에서는 로마 교회 신자들 속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서로 상호 교환적이거나 동일시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이 구원의 유익을 신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관계가 매우 가깝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신자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성령도 거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과 그리스도는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표이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계신다는 말도 모두 통용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에 두 평행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신자에게 확보된 유익에 대해 강조합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첫 번째 절에서 몸은 여기서는 몸의 죽음을 정죄 상태인 부정적인 상황으로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상태로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몸은 구체적으로 필시 육체의 몸이며 이 죽음은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겪게 될 신체적 죽음의 형벌입니다. 만약 이 해석을 채택한다면 첫 번째 절은 양보문이 되는데 핵심 요지는 두 번째 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 절의 의미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영을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푸뉴만은 로마서 8장에서 시종일관 성령을 가리키고 있으며 11절에서도 확실히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푸뉴마를 성령과 동일시하는 것이 이 구절에서 나오는 다른 단어들의 의미를 더욱 잘 통하게 합니다. 비록 신자가 흙으로 된 죽을 몸에 매여 있지만 그의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의 권능인 성령이 거하시며 그 성령이 현재 신자가 누리는 정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에서 생명과 장차 몸 그 자체를 변화시킬 장래의 부활 생명을 모두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이 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전가된 의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은 네 번째로 이어지는 조건문으로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 주어진 생명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성령의 중재를 통해 육체적인 변화를 얻게 한다고 확언합니다. 성령은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지명됩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 초점은 성령에 있습니다. 문장의 첫 부분에서 부활에 대한 언급이 아주 명확한 만큼 살리시리라는 말이 장차 몸의 실제적인 변화, 이른바 죽은 신자들의 부활을 통한 몸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장의 남은 부분에서 두드러지는 주제로 생명의 확실성과 온전함을 강조하지만 미래는 순전히 순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바울의 확언에는 로마서 6장 5절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 사이의 인과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이 부분을 통틀어 바울의 초점에 맞춰볼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키시는 내계자는 바로 성령입니다. 9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이 신자 안에 거할 처소를 지으셨다는 뜻이고 생명의 성령의 존재는 결국 그가 거하는 육체에 생명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을 주시는 능력은
육체의 사명성으로 제한되지 않고 육체의 몸과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몸 안에서 영생의 불멸성으로 변화시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12, 13절은 1절에서 11절에 대한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은 구원의 역사에 육신과 영의 두 대조되는 강한 세력의 본질과 경향에 대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영의 쪽으로 놓고 그 관계의 결과를 생명이라는 단어로 도출했는데 이는 신학적 의미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조하는 추론인 그러므로의 언급으로 바울은 이 새로운 관계가 신자의 일상에 미치는 결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진 빚이 없으므로 육신의 지시를 따르거나 뜻에 굴복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육신이 우리의 육체적 동물적 욕구나 우리 안에 있는 본성에 관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흔히 현세라고 부르는 것을 압축한 것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특징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순종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옛 시대의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피할 수 없는 육신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영역으로부터 임한 구원이 육신의 접촉과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죄와 사망의 옛 영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더 이상 이곳에 속해 있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옛 주인은 육신의 소리에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은 그가 12절에서 사용했던 구문론적 구조를 그만두는데 이는 독자들에게 육신의 명령에 따라 계속 살다가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완전한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죄의 형벌로 인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알맹이를 떼어내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계속 육신의 명령대로 산다면 정죄받게 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하고 최종적인 근거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그 생명을 얻는 전제 조건으로 거룩한 삶이 필수 불가결함을 강조합니다. 또 그것들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단락에서 이 연결의 요지는 성령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바로 그 영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해서 우리로 하나님에 따라 행하고 육신의 방식들에 거부하도록 이끄는 마음의 태도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죽다는 표현이 신학적인 사망을 지시하듯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에게 약속된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바울이 죄를 묘사하는데 몸의 행실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를 복잡하게 합니다. 혹자는 이것이 사실상 바울이 몸을 육신의 동의어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다 더 중의적인 의미에서 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성령을 섬기는 데에 우리의 몸을 두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옛 영역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에 끌려서 육적인 것에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에서 죄의 지배를 정복할 책무를 신자들에게 맡기지만 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을 통해서 가능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거룩함은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심으신 생명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나감을 통해서 달성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행위는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 행위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부터 떨어지거나 궁극적으로 구별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기까지 설교를 마치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